이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인간 관계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 간에도 신뢰가 중요해요. 얼마 전에 KF-21 드디어 우리 국산에서 만든 4.5세대 전투기가 사천공항에서 첫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루더니 프랑스 라파를 구입하네, 미국 가서 껄떡거리고 그러더니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베트남이 코로나 때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삼성까지 철수한다고 하니까. 이게 국가 간에도 신뢰가 무너지니까 한국 기업들 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믿을 수 없는 정부다. 공산주의가. 또 우리가 국가 간에도 이 신뢰가 큰 국가일수록 파워도 다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집사님이 엊그저께 만든 여권이 들어가요. 여권 파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몇위일까요? 이 CNN에 따르면 여권 파워가 우리 여권을 가지고 비자나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간소한 절차로 갈 수 있는 나라를 말해요. 일본이 1위 193개국, 한국과 싱가포르가 2위 192개국,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독일, 유럽 국가들이 쭉 있고, 미국은 186개국인가? 하여간 7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가 간의 신뢰가 좋다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든 한국 여권이 있으면 막 통과. 북한은 몇이나 될까요? 가장 힘없는 여권 불명예 방문이 손쉬운 국가 27개국에 불과한 아프가니스탄 112위. 북한은 간단하게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40개국으로 한국의 약 5분의 1, 105위.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은 193개국, 우리는 192개국인데 일본은 여권을 갖고 있는 국민 수가 2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해외를 많이 안 가요. 근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 약 70% 정도가 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질로 따지면 싱가포르는 인구가 작으니까 상대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이 참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왜요? 이 복음 받으면서 한국이 이렇게 변한 건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죄사함의 은총 부제입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제일 큰 범죄했을 때가 언제죠?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 이거는 이 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를 받았던 범죄를 저지른 후에 징계와 용서받은 후에 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편 51편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면 시편 오늘 32편은 그 용서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란 글에 닉슨 대통령의 신복이었던 콜슨 씨가 크리스천 센츄리지에 간증을 기고했어요. 이 사람은 소위 성공한 사람입니다. 41세에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고요. 호화 요트를 소유했고 항상 큰 리무진에 운전기사를 대기시켜서 그걸 타고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호화 요트를 갖고 있다는 건 남자들의 최고의 로망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잘 나가면
개인 전용 비행기까지. 우리 그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갑자기 뭐 때문인가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거기는 막 열악하잖아요. 한국을 오려고 하는데 그 전용 앰뷸런스가 있대. 앰뷸런스 비행기. 그게 얼마냐? 떴다 하면 3억.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돈 없으면 해외에서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선교사로 가는 순간 이미 죽음을 각오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대통령의 신복이자 친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사귀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그 당시가 나의 생애 중 가장 타락하고 불행한 때였다. 돈과 권세로 흥청거릴 수 있었지만 언제나 마음은 진공 상태였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뭘 발견했겠어요? 옛날에 어리석게 보였던 신앙. 근데 믿고 나니까 언젠가 없어질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치 있고 보람을 주며 마음이 진공 상태가 아닌 행복으로 메워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행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서받은 자의 복과 회개하지 않는 자의 고통. 1절에 자, 우리 다윗이 그 엄청난 죄에서 지금 어찌 됐든 자기 아들 죽고 했지만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지은 후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체험하게 된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 번이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 자꾸 뭘 연상하게 만들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허물의 사함, 죄의 가리움 쭉 얘기하는 게 뭐죠? 다윗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사죄의 객관적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히브리시의 강조적 용법이에요. 3번 동일하게 반복됐다? 이거는 뭐 절대적이라고 보면 돼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우리야 죽자마자 네가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년 뒤에 왔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1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기도 해요. 다윗은 그 1년 동안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할 정도로 늘 고민인 거예요. 지금 남의 부인 빼앗고 그 충복을 죽였으니.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권력자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을 때 복을 얻었지만 그 이전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범죄한 후 1년이 지나서야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 1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시에서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가뭄에 진액이 말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 가뭄이 오면 땅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죠. 5절에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대가는 치렀죠.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됐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도 없고 무의미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은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를 안 짓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산 사람보다는 막 죄 짓고 막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훨씬 더 잘 믿는 경우가 많죠. 우리 못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나쁜 행실에 물들기 쉽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자는 착한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 난초의 방에 들어감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깨닫지 못하되 몸에 배고, 악한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 생선 가게에 들어감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비린내를 깨닫지 못하되 몸에 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함께 하는 자를 반드시 삼가느니라. 성경에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저는 솔직히 정치에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방송, 뉴스, 유튜브 또 요즘 뭐 도어 스텝 이런 걸 쭉 보면서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그냥 무난하면 별로 제가 관심 가질 일이 없어요, 정치에. 근데 이렇게 좀 너무한다 싶으니까 관심이 가요. 이 정부는 뭐 하는 정부지? 모든 인사를 검사로 도배를. 더 웃기는 거는 기자가 질문하니까 뭐라고 했냐? 더 검사를 기용할 생각이냐?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대통령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변희재 이 사람이 하여간 좀 들을만해요. 아주 신랄하게 이 정부를 비판해요. 이 사람 그냥 아예 이 정부 얼마 못 간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겠다. 제가 봐도 그 님자도 없어요. 대통령도 그냥 이름 부르고 막 거의 막말 수준인데 들을만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막가지? 정상인데? 그런데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딱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감옥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그 보수 동지가 한 60명 있더래요. 근데 자기만 편하더래요. 다른 사람은 다 막 힘들고 막. 왜냐? 그러면서 그래요. 가족이 있으면 제일 힘든데 자기처럼 가족이 없으면 집이나 여기나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생명 걸었대요. 저는 그 말 처음에 들을 때 생명을 걸어? 그러니까 자기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 정부가 잘못한 거 완전히 끌어내리겠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 힘이 있어요. 나 그때 뭘 느꼈냐면 우리는 생명 건다고 말은 해도 저렇게 못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자기 생을 걸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뭐 정치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듣기 싫어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조금 진실성이 있고 생을 걸었다는 사람의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릅니다 이게. 그냥 농객들 이렇게 여러 정치 얘기 많이 하는데 좀 달라요. 생을 건 사람. 이제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어떻게 변질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화끈하고 전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구나. 그런 좀 느낌을 받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기차는 동서남북 어디든 갑니다. 하지만 철로가 깔려야 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 기차를 움직이는 철로를 까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오죠? 철로를 안 깔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안 와요. 그러나 복음 누리고 솔직히 우리는 기도하면 또
막 엎드려서 주여 하는 것 같지만 방금 한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제가 기도는 철로를 까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것도 하나의 기도예요. 기도했으니까 아멘이 나오거든요.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장 쉬운 기도는 아멘이다. 가장 확실하고 짧은 기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끝. 아멘이에요. 아멘. 자, 용서받은 자의 권면입니다. 6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지금 엄청난 죄 가운데서 용서받은 사람이 받은 복,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한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은신처가 되시고 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리다. 세 가지겠죠. 어떤 문제와 사건도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또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셔서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노래가 되신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다윗이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게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길을 지도하겠다. 가르쳐겠다. 한마디로 큰 문제에서 빠져나온 인생 선배가 되어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 이 글을 읽는 자들 내가 가르치고 훈계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큰 용서를 체험한 이후 자신의 삶을 통해 이제는 모델적 신앙을, 하나님의 사죄의 큰 은총을 말하고 증거하겠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큰 응답 받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뭐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깨닫지 못해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들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됐습니다. 왜냐? 해방됐으니까요.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해방된 거예요. 이게 아이가 죽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아이 딱 죽자마자 바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씻고 음식 가져와라 그래서 먹으면서 죽기 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었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냐. 나는 오직 감사하다. 그게 다윗의 신앙 수준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 살려내세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딱 죽으니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삶, 순종의 삶은 당연히 찬양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개혁자 존 웨슬리는 완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3H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H. 첫째 헤드, 둘째 허트, 셋째 핸드. 첫째 헤드, 머리.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나와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은 우리 인생의 핸들과 같아요. 그럼 그 생각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말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허트, 마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 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 마음에서 불만이 나오고 이 마음에서 감격이 나오고 이 마음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진짜 효자들 보면 마음으로부터 부모님 존경하는 걸 느끼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문제가 됩니다. 육체도 병들어요. 그래서 영적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는 핸드. 핸드는 뭐예요? 손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올바른 실천,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은 전혀 모르던데 마이크 타이슨. 별명이 뭐죠? 마이크 타이슨? 돌주먹 한방. 이 타이슨이 프로 데뷔 후 37연승을 했어요. 37번을 계속 이기고 19연속 KO를 시켰어요. 핵주먹이라 불렸잖아요. 핵주먹 타이슨. 그래서 타이슨하고 그때 누구하고 대전이 세계 최대 대전료를 받았거든요. 뭐 관중도 뭐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싱하면서 번 돈이 3억 달러, 3천억 원이 넘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겠죠. 3천억 원을 주먹 하나로 벌었어요. 근데 이놈이 못 쓸 주먹이라 이게. 그걸로 성폭행하고 그걸로 자기 부인 때리고 그래서 이혼했는데 어쨌든 그 부인도 보통 부인은 아니겠죠. 이 사람이 내 평생 최고의 펀치는 로빈에게 날린 바디 블로우다. 로빈은 자기 전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한테 날린 주먹이 최고의 펀치였다라고 말하는 모자란 인간이 16년 만에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년에 200억씩 쓴 거예요. 1년에 200억이면 한 달에 뭐 10억 아니 20억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1년에 하여간 200억씩 탕진해서 파산했으니까 지금은 뭐 유튜버도 좀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얼굴 행사 같은 데 얼굴 비치면서 먹고 살아요. 이 엄청났던 이 인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한테 패배 KO 당해요. 그때부터 급속히 이 복싱 인생 마무리됐는데 거의 전문가들이 연습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결국은 핵주먹도 연습 안 하니까 크게 이름 없는 복서한테 깨지고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거예요. 핸드 중요합니다. 결론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복.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빨리 깨닫고 후딱후딱 회개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도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때 중요해요. 뭐 하지 마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하나가 지금 세계적으로 또 엄청 뜨고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하도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길래 집사람하고 보기로 결단하고 우리 하루에 딱 2%씩만 보자. 그래갖고 지금 보고 있어요. 2개, 3개. 제가 봐도 1편, 2편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쉽게 말해서 자폐아가 법책을 다 외울 정도의 천재인데 자폐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영화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법정에서 이 판사가 얘기하는데 이 변호사가 말을 자르니까 판사가 열받아 갖고 나의 법정에서는 말을 자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판사가 말을 자르니까 변호사가 말을 자르니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요. 판사가 열받아 갖고 앞으로 변호사들은 손들고 발언해라 이렇게 됐어요. 법정에서 판사는 절대적 권위가 있어요.
판사.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갔잖아요. 그거는 뭐 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공판 우리 그 건물 때문에 갔잖아요. 아, 판사가요. 뭐 시끄럽게 하거나 뭐 하면요 바로 지적하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법정이 지금 뭐 장난이냐면서. 와. 아니 뭐 죄 지은 사람들 온 것도 아닌데도 막 뭐라고 하더라니까요. 그게 판사의 권위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고 용서받고 축복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가 가려진다가 복이 있단 다윗의 시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이름으로 참된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